멀리 전주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여주에서도 또 이렇게 목사님 오주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서울 각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탄생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 성령 세례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거듭남이 성령 세례라고 밖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듭난 증세가 꼭 성령 세례 받은 증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 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로마서 7장에 들어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듭났는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이걸로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이분들이 바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라 든다는 것이, 시내산에다가 율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율법 아래다가 여러분을 넣지를 않는다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간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뭘 깨닫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셨습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직 들어온 적이 없으면서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요단을 건너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가 연단이었다는 것이, 들어가고부터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걸 다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또한 모든 이론을 다 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신갑주 입혀줌으로써 이 싸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았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까지,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여러분 혼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거듭날 땐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광야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 곧 불법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럼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 거듭나서 홍해를 건너 이제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 여러분 광야 생활은 세상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광야에는 세상이 없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 그냥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는 만나 맛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나라는 것은 천사들의 양식, 곧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데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 왜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계원인가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는 이 신앙조차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 된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먹는 젖과 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는 사람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상, 곧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란 말. 과연 그게 될까? 그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것이,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네가 들어와 있는가를 확신하라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느냐, 의의 겉옷을 입었느냐, 이걸로 확신하라는 것이,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1년에 한 번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범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단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이 아무리 지나갔다고 해도 내 안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다. 염려가 나오면 너 이미 이전 것인데 왜 나한테 역사해? 가. 그럼 나가버린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들어오기 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지나갔습니다. 불평하는 옛사람 지나갔습니다. 판단정죄하는 옛사람 지나갔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던 옛사람 지나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던 옛사람 지나갔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목사님, 안 지나갔는데요, 내 안에는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가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주님이 70번에 7번 하라는 것이에요. 70번에 7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자신있게, 예 주님, 아니야 주님이 이제 다시 첫사랑 해보겠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하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만이, 하나님의 계명만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율법주의자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뭐예요?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안에서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나타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이건 이해조차도 못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뭘로 나타나요? 항상 기뻐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안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제 딸이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줄 알았어요. 막 찻소리가 나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죽은 줄 알았어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우리 딸하고 요즘 친해지셨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아내는 이를 어떻게 겪을 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저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나오는데 때려라 하고 연락이 왔어요. 쓰리를 당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쓰리를 당해가지고 얘가 이제 엄마 아빠가 걱정해 할까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딸 시신은 또 어떻게 찾으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은 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범사의 감사가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들한테 이 전구를 좀 갈라고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갓난아기한테 이거를 갈라고 그러면 이건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갈라고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다리를 동원을 해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에게 저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 여러분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율법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 말씀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정죄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4대째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4대째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작약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갔더니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는데 영안실에 계신 것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도 안 들어주셨죠. 나 이제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절규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나 이제 당신 떠납니다. 그래서 16,000년을 타락을 했어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폰까지 하면서 완전 밑바닥 쓰게 갔고요. 인천에서 룸카페 지배인하고 밤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리고 인하대에 1년 재수하고 체육교육학과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앞에 나가서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죽기 전에 너희들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런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그런 애들을 대마초 많은 거 가르쳐주고 피는 거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이거 완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결국 어머님하고 식구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제 완전히 그냥 버린다고 친척들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제 동생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굉장히 비관해지더라고요. 친척들까지 날 버렸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 환각제, 대마초, 시럽 하면서 이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 친척이 나를 버렸다는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 술과 이런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88년도에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이, 근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 물론 2000년도에 제가 199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이요. 이걸 도저히 버리지를 못해서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그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88년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미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말씀도 거듭나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역을 제가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제가 시청 신우예배 이제 지도 목사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88년에 거듭나고부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바로 성경책 들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요. 이 인하대학교에서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성경 끼고 다니면 처음에 애들이 다 저 양귀신 줄 알았어요.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조용만 서양귀신 씨였다는 것이. 갑자기 얘가 돌아가지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는 것이.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나고 그 체육과 그 등치 큰 애들 손만 얹으면 뒤로 막 떨어지고요. 별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1년 안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병원 가지 않고 삽니다.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 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발톱도 여러 번 빠졌고 또 오십견도 왔고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도 왔고 다 왔지만 대적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나는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건 다른 주의 종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너라는 것이란 말.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딴 길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 걸 주님이 아시는데요. 그랬더니 네 안에 남겨놓은 그 죄, 너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내 얼굴을 볼 수 있니? 아니 주님 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요? 그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3년을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그냥 무릎 꿇고 회개만 시키신 것이에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범했다는 것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게 다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육체 일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짓는 걸 죄로 여겼고, 물론 더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걸 그냥 죄로 여겼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이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가를 강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는데 무슨 아가를 내가 어떻게 강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가는 첫사랑을 경험한, 왕의 침궁을 경험한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궁의 그 경험, 첫사랑을 잃어버린 후에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가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까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은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한 다음에 주님을 몸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72주간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실제를 다 보여주셨어요. 여지껏 20몇 년 동안 했던 이 신앙생활의 길이 그 안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또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라는 거.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히브리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안에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은 쉰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천년왕국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린아이까지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이 어른들 마음을 다 벗어버린 것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만이 뭐예요?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천국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만이 바로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인 줄 알아요. 예,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얼굴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으시시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 데리러 오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이기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율법 받은 다음에 성막 짓는데 총 1년 반이면 가능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38년 동안에 뺑뺑이 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바른 진리만 알려주신다면요, 오래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1년에서 3년 안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돼 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은 다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1년에서 3년 아니면 들어와요. 벌써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데요. 저는 20몇 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난 다음에 성경으로 조명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면은, 아, 내가 지금 2단계구나 하고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세례 세미나를 통해서,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세례가 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이게 다 끝날 때쯤 임하겠지?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듣다가 마음을 열고, 아, 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나도 오라까지 왔었는데 이 다음 단계를 몰랐는데, 아, 이게 바로 이 길이었구나 하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냥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걸 성령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만 기도한다는 것. 왜요? 이미 거듭났으니까요. 방언 나오니까는요, 귀신도 쫓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30년 이상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성령을 달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 거듭나면은 이미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방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다 하는데, 그럼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여지껏 30년 동안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권사님, 아니, 성령을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권사님이 30년 동안에 성령은 구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미 받았는데 내가 왜 구해내니까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거듭남을,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버리니까 한 번도 주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른비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른비가 오지 아니하면 토양이 씨를 심길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른비가 와서 토양을 적셔야지 씨앗이 심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줄 수도 없고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므로써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열매는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까지 오니까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늦은 비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역사를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실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서도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귀신도 쫓고 다 할 수 있어요. 은사도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된 줄로 알아요.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넌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게 늦은 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나눠진 사람들은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직도 나눠지지 않은 사람들, 이미 거듭남은 성령 세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 오라까지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라까지 가야지만이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다시 40년 동안 연단 받은 다음에 요단을 다시 한번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역사 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합동 보수교단, 제가 또 이 젊은 나이에 총무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요, 난리가 나죠. 왜요?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다 가르쳐 버렸는데요. 우리 장로교단은 이미 거듭남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나서 뭐 방언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예수만 믿으면 우리 또 다 거듭났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순복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게 예수만 믿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 중에 10년, 20년, 50년이 가도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부흥사로 그렇게 유명했던 신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흥회하고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예전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내가 여지껏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난 거듭난 걸로 살았구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제서야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대뜸 시비가 올 텐데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걸 알려라. 올라가셨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잠고선 있는데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영이 생기고 영과 혼이 합치되면서 사람이 생명, 곧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일단은 인간은 영이 생겼고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혼과 몸만 갖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겁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요, 근데도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두려움을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온전했지만 죄를 못 이긴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도 마귀를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겨요. 육체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분들이 경험해 보실 거 아닙니까? 못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아담은 완전했어요. 완전해서도 못 이겼어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더럽기가 한량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 또 죄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도 죄를 못 이겼는데 우리는 영만 거룩해졌어요. 혼과 몸은 거듭나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하고 40일 동안 유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멀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날짜도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만 믿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500문도가 주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120문도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120문도에게 오순절에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2차적인 은혜로 임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제게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성령 세례는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졸업가운하고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2편아 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도 2편아 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지만이 성령 세례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억만장자가 자기 초등학생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얘가 신난 거예요. 야, 대학교만 가면 아빠가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성장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자가용 갖고 싶은데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참 약속한 게 있지.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빠 혹시 기억나세요? 아빠 나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너 이제 기억했니? 나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사주시더란 말.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광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필요성을 느껴요. 성령 세례 외에는 내가 이 죄를 못 이긴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그랬더니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만 아는 때가 오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수준이요. 여기서 이제 오라까지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래도 내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 집어넣은 목적이 뭡니까? 너희가 거듭났어도 율법 못 지켜.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돼.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주님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여지껏 여러분이 못 가졌다면 필요성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럼 방법은 이거였구나 하고 이 방법대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나타나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리고자 해도 버리지 못했던 이 죄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증을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또 하려고 그러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넘어짐도 있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여러분의 권리 다 포기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아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세요. 영광을 그분만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대절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강의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내용 안에 이스라엘의 7대절기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장막절, 곧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절기는요 영원한 절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야 되는 절기라는 것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만 지키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이 복음만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것은 다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다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서 그친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교절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교절 지킬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미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죄를 버리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고 유월절만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초실절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유월절을 지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요 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받아요.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마를 통해서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묵상할 필요성을 몰라요. 왜? 안 해도 살만하니까는요. 기도를 안 해요. 호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숨을 쉽니다. 스스로 젖을 빨아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자기는 거듭남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 된 거예요. 아담 웬만한 죄도 거반 다 이깁니다. 은사 나타나죠. 별 역사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거듭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영접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내가 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유산시켜버립니다.
거듭나기 전에 유산당한다는 것이. 근데 이것도 누가 깨닫느냐?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에요. 자기 마음을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월절 지키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지면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걸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은혜야,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당신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므로써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이제 공고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실절을 주신다는 것이.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회개 없이 거듭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회개가 없이 복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회개 없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 내 죄를 어떻게 내가 다시 지을 수가 있어 하면서 죄를 버리려는 노력도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무교절 지키는 사람만이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 한번 확증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초기에 사도들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걸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왜요? 일단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게 실제가 되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주는 걸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혼은 그대로예요. 누가 거듭나자마자 바로 혼의 할례가 돼서 성결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듭나자마자 여러분도 거듭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러면서 막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근데 뭐예요? 혼은 여전하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염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 정죄가 나오고, 이런 모습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는데 거듭나자마자 바로 이 단계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남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랑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듭나자마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권능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잉태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자랐다 그래요. 우리도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30세 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나이가 찰 때까지 훈련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0세 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 받았잖아요.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부리면서 사역이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세례받아요. 그럴 때 위에서 성령 세례 임해버려요.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마귀 시험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겨버릴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걸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거를 날짜를 알아야지 너희가 거듭난 거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 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모르는데요. 날짜 모르면 당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에 그래서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거 몰라요. 처음 초신자 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거를 여러분이 자신이 몰라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방언이 막 터지고 귀신을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도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거듭난 거구나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거듭날 때 즉시로 알죠. 왜? 거듭난 증세가 나타나니까 내가 거듭난 거구나. 근데 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나놓고선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도 해주시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지만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오자마자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막 또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만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말씀으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지만 지독하게 문을 열지 않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뭐예요? 아직도 때 묻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오니까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두 번째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두 번째 언약을 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언약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홍해 건넌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살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다 통하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율법 아래, 첫 번째 율법 아래 집어넣어 버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율법인 새 언약을 그때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무시하고 두 번째 언약만 내가 알아도 여러분 10년, 2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세 가지 곧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아니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 질 때마다 혹시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고 계십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실 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듭난 다음에도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열매만 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혈기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를 10년, 20년, 50년을 해요. 오늘 또 불평했어요. 남을 또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회개를 10년, 20년, 50년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 아무리 잘라봤자 뭐예요? 또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 잘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냈어요. 이게 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되냔 말이에요.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신 자체를 믿습니까? 이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지금 혈기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냈을 때 성령님이 지금 이제 이런 조명을 주시면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이미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졌습니다. 이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단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뭐예요? 계속 가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이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난 아직도 죄인지 몰랐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도 빗나간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로도 여기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은 그 죄 자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왜요? 계속 해야 되니까는요. 뿌리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미워해가지고 회개하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미워한 다음에 어떤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또 저 사람을 죽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10년, 20년, 50년을 하고 있어요. 열매만 자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당신이 내 미워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시고 이 죄를 사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미워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군요. 믿음 없음을 지금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죄뿌리 다 잘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전 거듭나고도 몇 년 있다가 이거 알려주셨어요. 죄 질 때마다 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이 이 죄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다가 더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에 대해서 뭘 책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의라는 게 증명됐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도 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의라고요? 여러분이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책망을 해줘요? 여러분이 의답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요. 여러분이 의답지 않은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그런 생각하면 되겠니?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책망을 받고 있었다면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요. 뭐예요?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내가 심판했는데 너의 종노릇하고 있어. 너 지금 염려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마귀를 집 밟아버렸는데 너의 마귀에게 종노릇해. 죄에 대한 결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내가 이걸 깨버렸는데 너 왜 지금 마귀한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겪고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책망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신속히 변화됩니다. 하루 동안에 이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같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해주시죠. 말씀 묵상, 기도, 순종도 안 하죠. 이러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안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도 안 나타나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거듭난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주의 종들이 바르게 거듭남만 얘기해 주면 성도들 떱니다. 아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그럼 난 거듭난 게 아니네? 그래야지 회개하고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뭐예요?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반드시 이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거듭나기 전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가지는.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열매는 안 냈어도 그래도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또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 믿음,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방언, 방언통변, 예언하는 은사, 이것들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 거듭난 다음에. 전 거듭난 다음에 89년도에 주님이 이 4가지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3가지 진리였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오고 나니까 그 안에 또 한 가지가 포함돼서 4가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또 마귀가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막 능력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은 모이죠. 그러니까 승승장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못 이겨요. 근데 못 이겨도 지금 하나님이 막 사람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교회는 막 성장하죠. 능력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가지 진리를 눈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4가지 진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합독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아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몰라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옛사람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달려있는 걸 봐야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있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는 믿어요. 죽었다는 걸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그래요. 야, 네가 죽기는 뭘 주고 너 아까도 짜증냈잖아. 그러니까 넌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럼 이게 또 꿀떡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또 믿어요. 그래, 난 아직 덜 죽었어 하고 또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게 되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신속히 변화됩니다. 저 진짜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 인간 쓰레기였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요. 너무 편했어요. 안에서 혈기는 야, 너 죽은 지가 언제인데 나한테 역사에 가. 그럼 나가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갔어요. 염려가 밀려 들어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대적을 해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걸 내가 대적을 했으니까요. 모래 위에다 집 잡았자 소용없어요. 다 허물어집니다. 반석 위에다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선 이제 뭐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난 아직도 옛사람이 아주 가득해요. 특히 이 혈기내는 옛사람은요 아주 팔팔 살아있어요. 이걸 믿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 걔가 죽냐고요. 이미 예수님의 공로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같이 죽였다는 것이,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다는 건 회개장부에 기록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는다면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서 야, 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가. 그러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는 훈련을 안 받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1년만 봐도 여러분 다 이깁니다.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믿는데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한테 물 좀 떠와. 그럼 움직이냔 말이에요.
아니 죽어 있는데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믿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나와도 뭐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걸어? 이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조차도 지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잘라질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진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했고, 불평해라 그러면 불평했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했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잘려질 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어때요? 잘려진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잘라진 가지가 이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미 잘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줘도 야, 난 이미 잘라진 가지야.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은 너무 쉽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에서 뭐 저런 사람이 됐다는 생각,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잘라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행만 받아먹으면 저절로 나와요. 이해하라 하고 아멘 했더니 이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 졌어요? 자동으로 진 거 아닙니까? 죄 지려고 노력해서 죄 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자동으로 졌어요? 붙어있는 가지니까 자동으로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의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아멘 그랬더니 이해가 나와요. 옛날에는 안 나왔죠. 왜?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으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 있었어도 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하고 마귀의 말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을 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체를 예전엔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뤘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속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만 딱 가지고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1년 안에요. 여러분 웬만한 죄들은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싸움을 24년을 넘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내려놓으라 하신 거예요. 그게 네 율법에 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줘서 24년 이상을 이 싸움을 해왔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그거 죽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 내가 24년 동안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쳤는데 이걸 죽이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독자 이삭이었어요. 이걸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제가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내 생명, 내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려놨더니 지금은요, 주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그랬는데, 저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지 않아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지금 무엇을 보면 그냥 주님만 그냥 불러요. 무엇을 보면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걸 다 죄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건 무엇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습관대로 무엇을 보면 벌써 판단정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지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문득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을 예전엔 다 일일이 대적을 했지만 지금 이 대적도 내가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무엇을 볼 때 생각나면 오 주님,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지금은 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바로 이러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진리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게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걸 가르쳐 줬더니요, 몰랐던 분들이 이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행하니까 전화 옵니다. 신바람 납니다. 목사님 이제 다 이겨요. 나 이제 죄 짓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한 3년 지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끊긴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있다 연락이 왔어요. 왜요? 그때 그분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나서 이제 처음에 그 진리를 배워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도저히 안 돼. 나중에 눌려가지고 우울증까지 오고요. 귀신이 아주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괴롭히고, 그리고 완전히 이 정신병원 갈 정도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처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이긴다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진리를 열심히 행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같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둬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무슨 다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서 이 네 가지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뭘 발견해요?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만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시 애통하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를 행했는데 이러한 죄 중에 몇 가지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요 죄 중에 걸려있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애통도 안 해요.
왜요? 다 짓고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세를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말씀하신 걸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져도 사역이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세는 임할 수 없어요. 근데 다 성령세를 못 받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성령세를 받는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못 이기는 죄를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 사람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괜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까지 나온 분들 계십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진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안 되는 나 자신, 도저히 버리고 싶은 이 죄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왜요? 이 단계까지 오지 아니하면 이 다음 수순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단계를 들어온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성령세례에 대한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성령세례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계시받기 전까지는요, 다 율법 아래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맥주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초실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지금 요 과정을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다 이 경험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한정으로 나타나 버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세례 임한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임하면 거듭난 거하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할 때 앉아있으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거 받아 적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그냥 와서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요. 그리고 기도하면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디 가는 것까지도 물어보면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이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넘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세례만 임하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세례 받는 단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14장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2단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단계가 성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주님이 올라가셔야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함께 계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게 성령설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오라까지 와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주님이 말씀을 바꿉니다. 분명히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다음에 자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오는 그날이 되면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오라까지 오니까 여러분 속에 거하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그분 속에 거하는 단계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뭐예요? 임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죄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어진 사람들이 이제 구하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심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20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열망하는 게 이 단계 아닙니까?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19절을 기록했는데 19절이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라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밖에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7장 들어와서 8장 들어올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일단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기 전에는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내가 부족함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것이. 하지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 안에서부터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맥주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맥주절이 이루어진다면 뭡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비로소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마음이 의로워져서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 이게 날팔절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방군이 된 사람만이 뭐예요? 이제 다 이깁니다. 여러분 갓난에게부터 마귀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한 모든 이론 또 육신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를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세례에 임하면 가나안 땅 들어간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마귀로부터 심겨진 것들이요 다 쫓아냅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런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이기는 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순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정체를 하니까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요? 어렵게 만드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해방군이 됐잖아요. 대적하니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들을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가난을 주는, 질병을 주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보이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해방군이니까는.
광야 생활하는 사람 다 독립군이에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해방군이에요. 발견만 하면 뭐예요? 너 아직도 여기서 가?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속죄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이제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같이 사는 삶. 이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열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거두러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예복은 입은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은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은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라까지 와가지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 성령 세례를 구했더니 뭐예요?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하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 부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나오는 생각 부인하고 귀로 들을 때 나오는 생각 부인하고 여러분 문득 나오는 생각 다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 그 다음 뭐예요? 영의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거듭난 연후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남들은 몰라도 나는 속으로 애통하고 너무 괴로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 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온즉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